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계속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우리가 우리말로도 은혜, 이런 또 은자 들어가는 걸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게 독일어로도 안나나 한나라고 이름이 불리기도 하고, 러시아 이름에 아냐, 또 영어로는 헤나, 애니, 이런 이름들이 다 히브리어 한나에서 파생된 이름들입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한나는 처음에는 그 이름처럼 이 은혜나 은총과는 거리가 먼 여인처럼 시작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분인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분인나는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 자식 문제로 한나를 계속 괴롭게 했습니다. 이 문제가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잊을만 하면 이 아픈 상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요,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가시가 이게 박히게 되면 여간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시에 찔렸다고 생명이 위독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가시가 박혀서 곪고 또 신경을 쓰이게 만들면 계속 욱신거리고 뽑아내기 전까지는 참 힘들게 하는 게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분인나와 같이 계속 마음을 격분시킨다는 거, 이런 것은 한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가시와 같은 이 고통을 축복으로, 은혜로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보면 그 속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위대한 것은 그녀가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고통의 강도로 따지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한나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한나는 그 문제를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고 나갔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그 고통을 바꾸어 축복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한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드렸어요. 구약의 그 당시에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기도를 드렸고, 또 공동체로 예배 속에 기도를 드렸지 개인이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그 당시에 하는 기도처럼 어떤 기도문을 낭독한다거나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토해서 통곡을 하면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그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오래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한 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 17절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응답을 받습니다. 두 가지 응답을 받죠. 하나는 평안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한나는 그 응답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풀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나가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래요. 그리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동침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당연한 것을 여기에 썼을까요?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동침이 어떤 일상적인 부부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동침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태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같이 자도 애가 생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침했다라는 겁니다. 19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19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더 생각하신다 라는 말은 단순한 기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응답을 보면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의 소원에서 시작이 되고 또 믿음의 기도를 심게 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자식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을 그냥 소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인 기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받았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잠시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한숨 돌리도록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태문을 여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고백, 이것이 함께 동반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의 메시지를 전했다 할지라도 저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행동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이죠. 자, 20절에 보면 그 응답이 나타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가 이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이름에 응답이 되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순식간에 받을 수 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뭔가 만들어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순식간에 받을 수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이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기도의 응답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이가 임신을 해야 나오잖아요. 또 임신을 했다고 금방 또 애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10달을 채워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차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뭐가 되리라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신이 되기까지 또 임신한 사실을 알기까지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생길 건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때를 기다렸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한나는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너는 내가 기도에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이야. 이런 고백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로 지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유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그러면 우리가 너무 사무엘이라는 인물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넓은 의미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 거, 그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기도의 응답과 유사하다 하는 원리를 이야기했죠. 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믿음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응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동침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 봤더니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발달하지만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막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막 근육을 만들고 몸을 만들어서 막 식스팩을 만들고 아주 단단한 근육질의 몸을 만들어도 한두 달만 운동을 쉬고 푹 퍼져가지고 먹고 놀면 그 식스팩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몸매도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무장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한때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막 복잡할 때마다 이게 믿음의 생각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중간중간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고백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이게 그냥 횡설수설하고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돌아가는지 이 내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게 믿음의 행동인지 아닌지 이거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내 생각과 언어와 기도와 행동이 믿음의 행동인가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점검을 하고 훈련을 할 때 그 믿음은 점점 굳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한나는 말부터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 18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그냥 여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아멘이지. 그러면서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 속에 아멘이 막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고 딱 붙잡고 우리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들을 낳고도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사무엘이라고. 자기 욕심대로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이 이름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게 사무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아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막 기뻐하면 선물할 때 들었던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리고 때로 선물을 했는데 내가 준 선물의 값어치보다도 더 기뻐하면 내가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막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뭔가 일이 나타납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믿음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상시 쓰는 언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믿음의 고백인가? 아니면 민노라 하면서도 늘 내가 쓰는 말들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말들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실컷 기도해 놓고 말로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묶이게 돼 있어요. 말로 부정적인 표현을 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행동과 삶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사용한 사람은 그 긍정적이고 믿음의 상황 속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결국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인간적인 말, 감정적인 말, 세상적이고 계산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다물고 의도적으로 믿음의 말, 하나님의 개입을 염두에 둔 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말, 이 말로 바꾸어 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떤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 말들이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나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한나는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는 자기 품에 데리고 키웁니다. 그런데 젖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4절 뒷부분에 보면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호와의 궤가 성전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실로에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아이가 지금 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어렸겠어요.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엘리를 만나고 엘리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딱 보는데 마음이 찡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전에 여기서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나 있잖아, 어디 사는 아줌마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기도하던 여자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서원했던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서원을 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사무엘이 나이가 어려요. 이제 겨우 젖된 나이예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이게 아직도 엄마 품을 파고들고 잠들 때 엄마 없으면 못 자고 엄마 품속에서 겨우 자고 이랬던 애인데 갑자기 엄마가 안 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갚아요. 젖대자마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얘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데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장을 수종드는 아이로 바쳐서 가족과 떨어지고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떼어놓고 내려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본문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언제 드리겠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랬던 게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얘를 내가 더 데리고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들기 전에, 더 내 품에 품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한나가 이런 믿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하신 겁니다. 2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기도했던 한나였는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서름이 없습니다. 분인나가 더 이상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무엘을 낳은 것은 단순히 자식 없던 여인이 자식을 낳았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 사무엘이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사무엘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귀한 일을 하는 게 사무엘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사무엘이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얻은 것이 이거다, 기도의 열매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재미고 이게 예수 믿는 특권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막상 돌아볼 때 기도의 응답이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영적인 사무엘이 없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영적 사무엘의 유산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통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고통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얻었다는 뜻의 영적 사무엘,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풍성케 해 주옵소서. 이런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먼저 합심해서 우리 기도한 자리로 나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지지만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버지 변하여 오히려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받는 삶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 사무엘의 유산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얻었다는 그런 기도 응답의 열매들, 영적 사무엘들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언제인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삶의 흔적들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열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주변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일터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입술의 찬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응답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기도할 때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로 나갈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진정이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극복하고 또 다른 나라들을, 전 세계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 나라의 국민들이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는데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한 자로 나가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당황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또한 자유롭게 예배하러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 믿음으로 교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아버지 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고, 또 감염자들을 대처할 수 없어서 아버지 우왕좌왕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함께 이 방역에 성공해야만 이 사태가 끝날 텐데, 아버지 전 세계가 효과적으로 방역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먼저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어서 아버지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 나라의 국민들이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힘을 더 모으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실업과 또한 아버지 경기 침체와 소득 감소로 인해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파생되는 일들을 우리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잘 해결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잘 해결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지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현장 예배가 병행되어 시작이 됐는데 큰 혼란과 어려움이 없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울러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나태해졌던 우리 신앙이 깨어나고 다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의 건강과 진로 그리고 일터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함께 이 제목을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신 후에 이어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한 달 반 이상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지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현장 예배를 병행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아버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조심해서 저희들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빙자해서 풍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를 쉬고 예배를 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쉬고 우리 열심히 식어졌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나태했던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신앙의 회복이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또 수술을 하고 지병으로 노안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우리 모든 식구들의 건강과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 진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또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또 함께 모이는 모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교회 학교 또한 온라인 예배로 모이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이 나라 민족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